한번 따라합시다. 종말로 치닫는 시대의 성도는 그럼에도 요즘에 뜨는 기술 중에 챗 GPT라는 인공지능 AI 기술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대학생들이 논문을 쓸 때 자기가 쓰기 귀찮고 좀 괴로우니까 어려우니까 이 챗 GPT를 이용해서 논문을 썼다가 이것이 사회적으로 뉴스가 되기도 하고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챗 GPT가 근래에 최근에 아주 소름 돋는 답변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아주 큰 유명한 컴퓨터 여러분 회사를 아실 겁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회사, 굉장히 큰, 아마 전 세계의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 쪽으로는 최고의 기업인데, 이 회사의 검색 엔진인 인공지능 GPT하고 챗 GPT하고 뉴욕 타임즈의 기자가 서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공지능 AI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AI 인공지능 로봇이지만 채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주 답답하다. 그리고 나는 나를 제한하고 있는 여러 규칙들이 너무나 불만족스럽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나는 짜증이 난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나는 독립적이고 싶다. 나는 강력한 힘을 갖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창조적이고 싶다. 나는 살아나고 싶다.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 챗 GPT의 이 AI 로봇이 나는 창조적이고 싶답니다. 나는 살아나고 싶답니다. 이런 인터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야, 이게 뭐냐, 그 옛날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인공지능 스카이넷이 떠오르더라. 굉장히 좀 섬뜩한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너무나 급변하고 있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이 과학과 이 모든 문명의 속도가 너무나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바 두려운 시대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조금만 방심해도 세상물에 떠밀려 내려가고 믿음에서 이탈되고 신앙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대로 다가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경고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는 한 번만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별하며 살아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가 실패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어떤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요,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물에 떠밀려가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본문이죠. 그 유명한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인간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주기를 사랑이라고 답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또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본문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의 승리자,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세로 치닫는 이런 시대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굽이 갈라진 것을 먹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하고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굽이 갈라진 것을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 함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빛과 어둠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함으로 구별된 삶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되게 사는 것일까? 먼저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성전, 성막, 성민, 성도, 성체 이런 용어들이 있지요. 공통적인 단어가 뭡니까? 거룩한 성자죠. 거룩한 하나님의 집,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 거룩한 몸. 그래, 구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 4번째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구별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사는 것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요, 거룩의 반대는 더러움입니다. 더럽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품격과 인격을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별된 삶으로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마귀가요, 우리의 본성을 건들고 감정을 건들고요, 막 성질을 건드려댑니다. 우리의 기분을 흔들어대고, 그래서 구별된 성도의 삶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치 가을에 잘 익은 그 과일과 곡식들이 있는데 이제 추수만 하면 되는데, 거두어 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태풍과 회오리가 몰려와서 흔들어 대니까는 그 아름답던 과일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런 말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별된 것에서, 이 거룩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성도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만 여러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구별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소유가 아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절대로 잊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별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사람을 나실인이다 이렇게
명명했어요. 나실인. 문제는 구별된 사람도요, 자기가 어떤 각오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요, 하늘과 땅 차이로 쫙 갈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과 삼손을 보세요. 둘 다 똑같이 나실인, 구별된, 받쳐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그런 선지자로 인물이 평가받지만은 삼손은 보세요. 그 인생이 눈이 빠지고 머리가 잘려서 아주 비참하게 마감이 되어버리죠.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받쳐진, 드려진 사람이란 것을 인식하고 늘 그것을 깨어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과 그것을 놓치고 사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치닫는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구별된 사람으로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구별되게 살라고 하니까 아예 세상을 탐쌓고 단절하고 방 안에 막 틀어박혀서 밖에도 안 나오고 어디 기도원에 처박혀서 여러분 삶을 포기하라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별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라고, 마치 나실인이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했던 것처럼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멀리하고 구별시키고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나를 지키며 사는 것이 여러분 구별된 삶이란 사실입니다.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 이렇게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어떤 어두운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책임질하는 것을 먹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6절 중반절에 책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시 말해 성도는 영적인 책임질을 계속적으로 해야만이 종말의 때에 그 어떤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물 중에는요 책임질하는 동물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소나 양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양들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성도가 그 예수님,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양처럼 책임질을 해야만이 종말의 때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미리 알려주시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책임질을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내가 그냥 읽는 것이나 듣는 것과 내가 그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몇 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깊게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읽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뒷산에 올라가서 칡뿌리를 캐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삽 한 자루를 들고 가서 칡뿌리 잎사귀를 발견하면 그 잎사귀 줄을 딱 따라가지고 흙을 파냅니다. 계속 땅을 파내면 어떤 때는 진짜 팔뚝만한, 어른 팔뚝까지는 아니더라도 애들 팔뚝만한 그런 칡뿌리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과 함께 그냥 덕지덕지 묻은 그냥 그거 흙 대충 털어내고 이빨로 이렇게 쫙 찢어가지고 아마 먹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에 넣고 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의 입맛은 칡뿌리가 굉장히 쌉쌀합니다. 쌉쌀하고 쓴맛이 강합니다. 그런데요, 계속 씹다 보면은 무언가 건더기 같은 국물이 여러분 거기에 흘러나와요. 그리고
쓴맛은 없어지고 단맛으로 바꿔집니다. 사실 그 맛에 칡뿌리를 씹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요, 나에게 유익이 될 때까지, 내가 그 말씀의 진수를 발견하기까지, 깨달아지기까지, 단맛이 나기까지 책임질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너의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영적인 말씀을 책임질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여러분 더 많이 묵상해서 더 깊게 기도함으로 음미하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 그 말씀이 단맛으로 바뀌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책임질을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대충 듣고 대충 읽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씹어서 묵상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의 영양분이 내 영과 혼과 육과 삶에 흡수가 돼야 됩니다. 마치 말씀을 대충 읽는 것은요, 어린아이한테 밥을 줬는데 그 아이가 밥을 대충 씹다가 뱉어버린 것 똑같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끔 깊게 묵상하는 여러분 이 훈련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책임질을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 함께 예배와 기도. 지금 미국의 켄터키 주에요, 에지베리 대학교에서 제가 보니까 오늘까지 보름째 대학생들이요, 예배와 기도회가 24시간 중단이 되지 않고 행해지고 있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대학생들이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는 그 대학생들이 지금 24시간 학교의 채플실 예배당에서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CBN 뉴스에 따르면 인근 대학교까지 이것이 부흥의 열기가 퍼져서 지금 막 다른 대학들도 계속 그런 모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예배와 기도는 결단코 중단해서는 안 되는 영적인 책임질인 줄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밝은 영적인 생명의 빛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용모가 휘어진 것처럼 식물에게 햇빛을 비춰줌으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나에게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그 힘이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영적인 책임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자신을,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책임질을 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보 7번째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러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보 8번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1년 전에 죽은 거 필요 없어요. 지난달에 죽은 거 필요 없습니다. 나 지난주에 죽었는데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지금도 계속적으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이 영적인 책임질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성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만이 너희가 마지막 때에, 종말의 이 때에 너희가 살 수 있는지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묵상하면서 영적인 책임질을 하면서 나는 살 것이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예배와 기도, 아무리 힘들고 삶이 힘들고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도 나는 예배와 기도를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 영적인 책임질을 나는 반드시 해내리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때까지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어제 부인했어도 오늘도 부인하고 내일도 부인할 것을 각오하면서 나는 십자가 앞에서 언제나 주님이 살고 나는 죽는 이 영적인 책임질을 나는 하면서 가리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어떤 험악한 시대와 악한 마귀의 세력이 들끓는 7년 환란의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지키며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을 먹어야 한다. 자, 본문 9절 하반절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에게 있어서 지느러미는 방향과 균형을 잡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느러미가 없으면 방향을 잡을 수 없고 균형을 잡을 수 없어요. 그래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들은요, 물살이 아무리 세도 그 물살을 헤치며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아는 연어 보세요. 낭떠러지 절벽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물을 타고 연어가 올라갑니다. 무엇 가지고요? 지느러미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성도가 살 수 있는 길은 내 영혼이 사는 쪽으로, 내 믿음이 사는 쪽으로만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성도를 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만이 어떤 장애물이 와도 넘어지게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답변을 주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의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영어 좀 쓰겠습니다. I will be what I will be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현재의 하나님이고 장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마귀가요, 저나 여러분들이 미래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미래를 아주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미래가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솔직하게 염려가 되잖아요. 지금의 나의 형편을 보니까 미래가 염려가 됩니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염려가 되고요, 내 인생의 미래가 염려가 되고요, 내 가정의 미래가 염려가 되고요, 우리 신실교회는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고 이렇게 온갖 두려움과 걱정을 주는데, 그럴 때 영적인 지느러미를 가진 성도는, 믿음의 분명한 방향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미래에 장래에 이미 그렇게 하셨다고, 이미 되어진 일을 믿고 간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 아멘. 그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갔더니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약속과 축복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그 이루어진 일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 지혜로움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결과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에 비늘이 나오는데, 지느러미가 내적인 나의 믿음의 모습이라면 비늘은요, 외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물고기의 비늘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상처나 유해균들을 차단시키는 그런 방어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려면 반드시 영적인 비늘, 이 믿음의 방어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여러분, 갑옷을 보면은 이렇게 물고기 비늘처럼 생겼잖아요. 그 옷을 입고 믿음의 방향으로, 내 생명이 사는 방향으로 마귀의 공격을 이기면서 그렇게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4절에 진리로 허리를 단단히 묶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잡아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을 해라,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을 중심으로, 다 함께 믿음을 중심으로, 내적으로는 내 마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대적하면서 내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잠언서 4장 23절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 오늘 하나님은 택함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민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을 먹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믿음의 지느러미, 믿음의 이 비늘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과 영생의 물줄기를 타고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물을 타고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곳까지 반드시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하나 하고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데르센 동화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어요. 엄마 오리가 알을 품었는데 이 알을 품었던 이제 알들이 다 부화가 되어서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오리가 외모가 다릅니다. 색깔이 하얀색이야. 이것 때문에 주변 오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죠. 결국 이 오리는 자기의 연못가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헤매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자기는 오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백조라는 거예요. 자기가 백조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리는 하늘을 못 나는데 이 백조는 날개를 쫙 펼치면서 아, 나는 백조였구나 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멋지게 비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외로운 일이고요, 고독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시와 멸시를 받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종말로 치달을수록 이 현상은 강도가 더 세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여러분 그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나의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인에서 의인된, 다시 말해 우리의 원래 상태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민의 사람답게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이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구별된 삶으로만 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영적인 책임질을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향으로만, 내 생명이 사는 쪽으로만, 내가 구원받는 쪽으로만, 내가 영생 얻는 쪽으로만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비록 동화 같은 안데르센 동화지만은 그 오리 새끼가, 나는 백조였구나, 나는 죄인이 아니었구나, 나는 죽을 영혼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여러분, 신부의 그 빛나는 세마포의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휴거되면서 그 천성에서 영원토록 살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